전도서 말씀 우리가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오랜 시간 다루었던 내용은 인생살이에 대한 지혜자의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아주 간단했죠.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다 모든 것들이 허망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논하고 사람이 즐거움과 쾌락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내용에서 지혜의 말씀들이 소개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형통함과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야고보서의 표현에 보면 형통할 때는 찬송을 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공고함이 찾아오게 될 때는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통함과 공고함, 우리가 순경을 가든지 역경을 가든지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며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정의와 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솔로몬은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 정의와 악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15절로부터 18절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15절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허무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자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모든 주제를 아주 총괄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허무한 날이 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결국 인생의 모든 날들이 허무한 날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얼룩져진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중요한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대조가 되냐면 의인인데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인데 악인은 장수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가 이러한 허망한 세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반면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상적인 생각은 뭡니까? 의인은 장수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악인은 뭐든지 안 되고 그리고 빨리 죽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허망한 세상, 허무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늘 아주 곤욕스러워했던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악인들은 세력을 펼쳐가는가 하면 의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곤경 속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겪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큰 곤욕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시편의 많은 말씀 속에서도 역시 확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7편이라든지 또 거꾸로 시편 73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을 역시 그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도 그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역시 이러한 일들은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의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대로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하는 이런 식의 회의감마저 밀려올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완악하고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을 왕비로 맞아 들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던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의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진 이 땅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속이 좁은 이 아합은 그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게 되죠. 그러자 그날 밤 이세벨이 왜 왕이 그렇게 근심 중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여차여차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결국 모함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봇은 당시에 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나쁜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과 그의 남편이었던 이 아합은 온갖 악을 써서 이 나봇을 결국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으니 이 사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참변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그렇게 행하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기 전도자가 말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멸망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가 하면 악인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죠. 본문 16절, 17절, 18절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17절에 보면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나는 도덕적인 율법주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방종이나 혹은 도덕적인 무관심. 이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대충대충 살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나 지혜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만 되면 되지. 나 정도만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최고지, 충분하지.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도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약해져 버리면 항상 머리를 치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탕가름의 잣대를 항상 들이대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치에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 의가 항상 삐집고 나와서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소위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매우 의인 노릇하고 의인처럼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전도자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하나의 반대의 극단은 뭐냐면 방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충대충 다 세상이 그렇고 그런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악인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전도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도덕적인 방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면 그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나 일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모든 게 다 괜찮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것은 다 극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세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괜찮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방종,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건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균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살피는 자세들을 통해서 이런 균형을 잘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극단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 해법을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언제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를 무엇보다 갖는 것이 이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들이 항상 있죠. 나를 이끌었던 앞선 믿음의 사람, 또 나를 지도하는 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서 있는 구역장이나 내 앞에 서 있는 기관장이나 내 앞에 서 있는 분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으로 그 신앙이 세워지게 될 때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인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이 형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자세를 무엇보다도 갖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의 관점이 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성읍에 10명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 해법으로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는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는 대개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들을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나가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참된 부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
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사실로 있는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결국 생겼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전도서 7장 29절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본래 사람은 그러한 자들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사람이 꾀를 내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본분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뭘까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생각하십시오. 십계명.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약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와 문화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도덕법이라 그래요. 도덕법.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런 표현들은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행하도록 해라.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걸 내용적으로 정리하면 선은 행하고 죄는 범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죄된 인생들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전도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갖는 지혜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 설명해 주기를 23절, 24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자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여전히 지혜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신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3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자신도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 이상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앞에서 인생의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와 타락된 세상, 뭔가 옳은 것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것보다도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런 모든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면 21절과 22절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21절 말씀해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모든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 소위 악담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내 마음을 너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거칠고 사람들의 말이 많은 악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댓글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살인적인 말들을 이 댓글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 젊은 연예인도 결국 자살의 길을 택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죠. 수많은 악플들이 결국 자신을 죽음의 사지 안으로 몰아넣었던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또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려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버텨내기 힘든 일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대개 이 말로 하는 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무수하게 말로 공격할 수 있고 무수하게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말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계속 캐묻고 들어가게 될 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하여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마지막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26절에 가서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 어떤 여인을 말할까요? 이것은 전도자 자신이 이미 다른 지혜문학 잠언에서 청년들에게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음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사람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악상, 성적인 이런 타락과 문란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바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 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젊은 청년을 향해서 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음료에게 내 자신을 빼앗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언급을 쭉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7장 2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표현되는데요. 인간의 죄악상에 대하여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므로써 그러한 죄악상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의와 악이 계속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또 고통과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과연 누가 풀어갈 만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방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겠는가? 이 물음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우린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도리어 성경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야. 그건 내 소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죠. 전도서 3장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삐딱하고 불의하고 뭔가 이상적인 질서가 아닌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풀어갈 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적절한 자리와 그 본분을 배정받아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언제나 듣고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 자기 의에 대한 사고, 자기 공로에 대한 사고, 또 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된다고 말하는 이 도덕적인 방종의 문제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일?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고 마지막 날이죠. 10월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대작으로 붙이면서 소위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가 다시 태동하게 되는 개신교의 생일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반발일까요? 당시에 그 천주교회가 중세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도들을 짓눌러 버렸어요. 뭘로 짓눌렀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안 하면 정죄받아서 무섭고 두렵고 뭘 해도 이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늘 불안한 마음이죠. 거기에 기쁨과 차분함이 없는 무조건 사제들이 하라고 한 대로 교황이 하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서도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인지 확신할 수도 없는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런 시대를 참 오랜 시간 보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어둠 짙은 그곳을 빛으로 밝히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개혁입니다. 개혁.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허물어지게 되면 항상 거기에 자기 공로가 드러나고 자기 상이 드러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짓눌러버리는 분위기가 전체를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러한 부분들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방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참으로 유익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역사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도자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근거와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점검하고 힘써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율법주의나 도덕적인 방종 어느 쪽으로든지 저희들의 신앙이 기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균형을 늘 유지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